지난 시간에 의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게 될 때에 이 화요일에 예수님이 화요일에 바로 이 십자가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점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69일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69일에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70일에가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신 70일에가 다 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겠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69일에가 딱 끝나기 전에 69일에를 딱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종말이라는 시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69일에가 찼으니까 마지막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69일에가 다 끝나고 이제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격이 받아야 안 받아요. 예루살렘은 텔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는 공격이 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폭탄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바로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을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 제3차 세계대전 쪽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 마지막 전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는 바로 아수르 제국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세계를 제패했고 헬라 제국이 결국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옴으로써 세계를 제패했고 로마 제국도 건너가서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면서 제패됐고 마지막 한 남아있는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시대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2000년의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유브라데스 강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과의 전쟁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미국이 폭탄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 마지막 시대에 넘어올 그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올 세력을 저는 아랍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의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열국이 조성되게 되고 열국 많은 나라들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을 둘러싸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폭격을 하는 이 전쟁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전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때가 되기까지 무슨 일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그 징조의 첫 번째 내용은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미혹이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죠.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로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길을 잃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방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믿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갈 때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2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만 살아남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세웠죠. 사도 바울도 뭐 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톱으로 켜고 많은 죽음 앞에서도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트라이롱 선교사님 태국에 거기에 우리가 선교를 했지만은 그 르이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나가면은 이제 국경 그 라오스로 가는 국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제자가 작년에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뭘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을 확 전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혼락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말의 시간에 가면 갈수록 이단과 같은 막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 사람들 원래 이 기독교적인 신앙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만 지옥가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을 함께 이끌고 지옥을 가는 무서운 사단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첫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모든 소문을 듣게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안에 완전히 다가와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나라의 분열과 상상을 초월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지금은 뭡니까? 어디서 지진만 나도 그 상황을 모든 세계가 다 아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이때도 종말의 끝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신앙을 막 너무 극단적인 신앙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충실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의 두 번째로는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지난주입니까? 필리핀에서도 약 8.2에다가 7.8로 수정되었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세계 곳곳에서 작년 한 해 그 재작년 막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금 세계에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의 이 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대형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엘니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슈퍼 엘니뇨가 이제 올해 또는 내년에 이렇게 그 지구촌을 강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게 되고 있고, 지구촌은 매년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많아지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들이 심각하게 균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지구촌 안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정말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같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20년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러스와 같은 공격은 이제 세계를 뭐예요?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공격이 지금 2019년도에 와가지고 2022년인가 3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몇 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있죠. 제가 이런 것은 불길한 거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삶으로부터 앞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건강할 때, 깨어 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해주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수없이 많은 재앙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2번에 3번이죠. 각종 징조들인데 첫 번째 징조가 첫 번째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여러 징조들인데, 여러 징조 중에 첫 번째는 난리와 소문, 두 번째로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 세 번째로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지구촌은 전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 되고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징후다. 바로 징조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전쟁이나 확 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도 주신다고 했어요? 축복도 주신다고 해요. 복음이 올 때는 무엇도 같이 온다고요? 축복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관점도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전쟁이 와가지고 폭삭화가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부도를 맞으면 교회 와서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절대로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에미라이들이 절대로 악심을 얻고 쳐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방어벽을 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쓰여 주시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중간 3번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미워가는 일, 두 번째 여러 가지 징조,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종말의 시기에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질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때 이렇게 어려운데 뭣도 이루어지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지역을 나가서 전성도가 함께 전도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해 왔어요. 말씀을 보고 왔어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전도해야 돼요. 아멘. 가서 정말 전도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교제라는 단계에 갈 때까지, 교제에 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웃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수준, 영적 수준이 우리 교회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성경이 말씀했어요.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두 분도 잘 오셨어요. 우리 장 사장님 오시고 또 옆에 우리 친구분 오시고 너무너무나 잘 오셨어요. 예, 이게 복음 안에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추수의 확장,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나님이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두 번째로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여러 징조들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는 첫 번째이면서 세 번째이죠. 그냥 번호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진 거니까. 세 번째로는 대환란의 시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14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자, 우상과 같은 것이죠. 우상의 모습들, 우상의 것들이 서서는 안 되는 곳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곳에 우상이 존재하는 그 시간이 오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지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이 충만해질 때가 되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바로 뭔가에 피신을 하라. 몸을 보호하라. 숨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에 영혼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기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7년 대환란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한 일의 7년, 이 7년이 언제 올 것이냐, 그 7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언되어진 것을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7년은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은 이방인의 교회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가 있게 되면서 전 3년 반이 이방인의 시대로 끝이 나면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교회들과 12지파의 입맞은 증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같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실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성전이 누군가 성전을 또 짓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성전이 지어진다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15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렇게 충만할 때 예루살렘에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뭐 오늘 시작해가지고 오늘 끝납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그렇지 않죠. 1년 전 시작될 수도 있고 2년 전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이제 이렇게 전쟁이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을 허락하실 때 전쟁이 시작될 때 전쟁의 거의 끝부분에 와 닿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딘가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도망가라 했잖아요. 피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되나?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구원과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전 3년 반까지의 시간이 이미 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닿습니다. 지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뭐 어디로 간다고 해서 그 폭탄이 뭐 나를 피합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미혹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징조들도 있고, 그죠? 또 전쟁도 있을 것이고, 그죠? 복음이 더 활성화되고 막 전해지고, 또 예루살렘에 또 뭔가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어떤 현상들이 생길 거고, 이런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임신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않겠죠. 벌써 어떤 현상이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네트워크, 믿음의 네트워크, 서로 기도하는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가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주님의 이 뭡니까? 증인과 같은 공동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으로 도망하고 어디로 피하고 이럴 시간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겠습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종말의 끝에 가면 우리가 휴거라는 책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서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읽어봤는데 만약에 이게 기정사실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운전사는 천국 가고 나머지 비행기는 땅으로 떨어지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될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으로 떨어져.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핵전쟁, 미래의 모든 전쟁은 핵전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미래 사회는 핵 발전소가 있어야지 모든 전기 시스템을 다 운영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이 지금 뭐예요? 성장하고 새로운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가는 이때에 모든 것들은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있고,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 속에 점점 지구촌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무거운 노트들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풍력발전소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시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핵시설 센터가 있고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뭐예요? 공급받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화로만 보던 이런 시스템들이,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세계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가 뭐예요? 전에는 뭐예요? 탈원전으로 가던 시대가 지금 뭐예요?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미래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한민국도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다면 이렇게 과연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를 제가 찬양하고 추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래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 사회는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전쟁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세계대전, 요즘은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뉴스들이 돌아다니죠. 지금 프랑스에 있는 핵은 쓸 수 있나 없나? 영국에 있는 핵들은 지금 기능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런 얘기들 들으시죠? 안 들으시는군요. 괜찮아요, 안 들어도. 너무 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죠? 많은 일들이 지금 이 핵과 관련된 미래 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마 어느 시간에 가면은 세계는 이 전 세계가 어떤 지하로부터 전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그런 시스템의 중심에 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첨단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 콘텐츠들, 푸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냥 영어 하는 사람이,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한글을 듣는데 노랫소리와 같다. 시를 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글이 얼마나 이 위대한 그 걸작품이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멕시코에서 뭡니까? 개막식을 할 때 한글이 나왔어요. 한글이 노래로 한글이. 응? 제가 내용을 좀 따갖고 올 것인데 노래 속에 한글이 나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이 멕시코 월드컵을 잘 볼 때 뭘 통해서 보냐?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점에서 월드컵을 한번 보세요.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돼요. 이 조그마한 나라, 정말 변방의 땅의 저 어디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나라, 정말 알려지도 않은 대한민국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첨단을 향해서도 가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미래 시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민족, 그런 나라,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환난의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덜 느끼도록 뭐 해준다? 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회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타임인데, 그때 그 시간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환난을 하나님이 감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런 말씀들은 너희들의 귀에 박아놔야 돼. 가슴에 새기고. 아멘. 너네들이 세상으로 살면 너희들이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사랑이, 알았어? 가슴에 새겨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란 말이에요.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22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였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신천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정말 무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 거짓말에 저들이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이 택한 자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괜찮다. 아닙니다. 저들의 목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 사단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잘 삼가라.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말의 시간에 바로 이 큰 환난에 대한 이 마지막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기 24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있게 된다. 그때 그 7년의 환난의 마지막 끝에, 이제 전쟁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직전,
그 바로 직전에 징조가 있는데 거기 1월 성신에 대한 징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1월 성신, 해, 월, 달, 그 성신, 별이죠.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일어날지 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면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핵전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정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인데 그 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나라 요즘 보면 날씨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도 날씨가요. 어두운 날이 많아요. 전에는 대한민국의 하늘이 굉장히 밝았어요. 뭐 지금 황사 이런 거 빼고라도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어두워지는 날들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변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포시즌이잖아요. 사계절. 근데 지금 요즘 여러분 보면은 요즘 날씨가 어때요? 이게 여름인지 이게 가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이 투 시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추운 날부터 선선한 날, 더운 날부터 뜨거운 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이 투 시즌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게 무섭습니다. 점점 우리의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뭐합니까?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자유롭게 농사를 자유롭게 질 수 없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추 농사를 짓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두 해 대추 농장을 크게 하세요. 그 사과 대추인가 뭔가 그거를.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근데도 또 몇 개 땄다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거라도 보고 오라고. 진짜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태계, 이 자연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들이 죽는다,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촌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한국 땅도 그만큼 많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라는 것은 달이 제일 무서운데요. 달이라는 것은 바다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바다가 점점 이제 우리가 이 바다가 이게 오염되어지고 바다가 파괴되는 우리가 음식에 여러분 먹는 음식의 70%를 어디서 먹죠? 바다에서 먹어요. 우리가 땅에서 먹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요 한 달, 일주일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해보세요. 바다에서 먹는 것,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먹는 게 70%, 가공됐을지라도 70%, 땅에서 먹는 게 30%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면은 그것은 인류의 이제 엄청난 큰 재앙, 음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재앙이 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가면은 땅에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땅에 없는 것 때문에 굶는 게 아니라 바다에나 이런 데 가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동해안에도 오징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징어 한 마리가요 엄청 비싸요. 전에 가면은 2만 원, 3만 원 주면 10개 샀는데 요즘 1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도 비싸서 못 사요. 물어보고 하나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다 생태계의 파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종말의 끝이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이런 상황들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7년 대 환란의 끝에 오고 있구나.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더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우주 생태계의 파괴예요. 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소리
이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 소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도하고 그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 공간,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의 공간에 있는 소리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소리가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해도 들리지만은 이제 그게 안 되면은요, 이래야지 들려요. 잘 안 믿으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전문적으로 찾아보시고 하면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옛날에 우리가 약 300MHz, 200MHz에 500MHz에 이런 그 무선 그 전화기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000에서 3000, 4000MHz의 그런 폰을 쓰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뭐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런 시대가 이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이 별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끝이 오면 이게 떨어지는가 봐요, 이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핵전쟁의 후유증과 같은 것으로 그런 상황이 지구촌에 갑자기 확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핵전쟁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모으신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주님은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한 예언입니다. 28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주님이 지금 화요일 날 될 때 두 번 예언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셨죠. 그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8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이 종말에 대한 계시는 무엇인가? 첫째, 거기 28절에서 29절에 보면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그랬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시즌으로 여름입니다. 드디어 무화과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그 무화과나무에 가보면은 무화과나무 가지들이 쫙 벌어지고 열려져 있습니다. 이때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것은 뭐냐면 아까는 이 11장에서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이 유대인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지면서 유대인에게서 마지막 열매가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예수 믿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때, 이때가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주님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종말에 대한 무화과나무를 통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찬양한다.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유대인 사회의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때가 종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지금 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의 추수가 시작되면 주님의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30절에서 32절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때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2000년이 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다음에 친 성교회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몇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건 다 이단이라는 걸 알아요. 미혹하는 소리라는 걸 알아요. 여기에 넘어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교회에서 교회 다 헌금해가지고 거기다 가서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모여서 예배를 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다 이단이고 위험한 것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거기다 바칠 재산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좋은데, 우리 여기 이웃을 위해 내가 좋은 데 쓸 테니까 거기다 바칠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막 공포감을 주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너희들 막 헌금해가지고 거기다 어디 동산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 속지 마세요. 꼭 순진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속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네, 꼭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셋째로는 33절에서 37절입니다. 셋째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함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로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뭐예요? 회사를 맡기고 깨어 있으라. 내가 곧 올 테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5절,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똑 저물 때인지 밤중이든지 다굴기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오후에 올지 밤에 올지 자고 있을 밤중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똑같은 장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너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있습니까?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등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가지러 갔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공백기, 예수님을 떠나 있는 시간들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 잘 다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꼭 깨어 있어야만 되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믿고 마지막 때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다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그 자녀들, 가족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절대 그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37절.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지막 하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콱 찔렸습니다.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이 말씀을 온 인류에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